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한 달이 다 지나가네요. 2021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도 많이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도 이제는 점점 새로운 시대에 살아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이 고성장 시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성장의 시대, 인간이 무언가 노력만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성공주의 신화에 사로잡혔던 시대라면, 이제 앞으로 펼쳐질 시기는 무언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기입니다. 물론 과학은 발달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인간성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사회성 또 공동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나 혼자만은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것도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잘 증명이 되었습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이 지구 전체가 또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한마음 한뜻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십니다. 새로운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 것인지 우리 스스로 기도하면서 찾아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남아있는 그 제자들, 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생겼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한 부모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좀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산 위에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엘리야와 모세와 우리 또 예수님을 위해서 짓자고 하는 엉뚜당또 하는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내려가자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또 왔는데, 그 밑에 있던 제자들은 또 예수님이 떠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안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사라져버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그 발악하던 아까 얘기했던 그 모습, 벌써 예수님이 그곳에 임재할 때부터 그런 발악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임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신뢰하고 믿느냐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또 하나님 나라는 영적 전투 중이라는 거죠. 항상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겨루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쫓겨납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단의 나라를 다시 쫓아내버립니다. 예수님은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래서 내가 잠시 사라져버리면 금방 사단의 나라에게 점령당하고 사단의 활개치게 만들고 발악하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아직도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마음. 벌써 예수님은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고 치료하는 능력을 주셨고 말씀 선포의 능력을 주셨는데 예수님만 없으면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기대서 뭔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예수님 벌써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사용하면 되는데 아무리 좋은 무기를 줘도 그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사람은 그 무기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무기만 옆에 세워놓는다고 그 무기가 대신 싸워주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마음이 많이 아팠고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43절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저분이 혹시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또 하나님의 선지자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게 오늘 단락이 나눠지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3절에서 이야기하고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애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어지리라 하시되 두 번째로 인자의 고난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알지 못한다. 벌써 두 번에 걸쳐서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고난을 당하고 죽고 땅에 묻히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승천에 그래서 올라간다. 이렇게 예고했는데 그것을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제 무서우니까 두 번에 걸쳐 얘기하니까 그 뜻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이런 것도 묻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이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인자 고난을 당할 거다.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상황이 올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에 대한 변론이 일어납니다. 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일으키시니까 이제 자기들이 출세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땅에서 무언가 왕국이 건설되면 내가 중요한 자리, 장관의 자리, 너는 뭐 검찰총장의 자리, 너는 뭐 국회의장의 자리,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가장 그 당시 힘없는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다 데려다 놓고 야,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게 곧 나를 영접합니다.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돼요. 거기 보면 4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한테 잘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잘해라. 나의 이름으로 잘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영접할 거다. 나를 잘 모신다는 거. 나는 이제 육신은 사라진다. 나는 이제 죽는다. 나는 부활하여 하늘나라 간다. 내가 두 번이나 너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머리면에 새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 모르느냐? 내가 너희들하고 영원히 계속 육신적으로 같이 할 것 같느냐? 이 육신은 이제는 대속의 제물로 드려져야만 한다. 이 어린아이에게 예수의 이름, 나의 이름으로 잘하는 것이 곧 너희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가 50명씩 나누어 앉게 하고 그들에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많은 먹임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너무나 답답하셨어요. 이제 49절부터는 한술 더 떠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그러니까 벌써 지중해 연안에 예수라는 사람의 능력, 예수의 이름이 권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라오지는 않지만 그 비밀을 안 사람들이, 또 그 방식을 안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치유의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발동했어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야, 너 예수의 제자가 아닌데 왜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냐? 하지마. 너희들 예수 제자 아니잖아. 안 따라오잖아. 너희들은 알지도 못하잖아.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러실 때 금하지 말라.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은 분파가 많이 생길지 않았어요. 베드로파, 바울파, 게바파, 요한파, 뭐 성경에 우리 사도행전이나 이런데 또 신약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모세파, 뭐 하여튼 빌립파, 그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게 하라. 왜? 예수님을 중심으로 많은 분파들이 생겨서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듯, 우리 인간이 자꾸만 제도를 만들고 인간이 뭔가 규율을 만들어요.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인간이니까 만들죠. 제도도 만들고 규약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예수가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능력을 공유하도록. 그래서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구세군도 있고 뭐 순복음도 있고, 그뿐만이 아니죠. 뭐 동방 기독교도 있고 여러, 우리가 뭐 한국에서는 이단이라고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뭐 하여튼 그런 걸 다 따지기 이전에 예수가 유일한 구세주고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인류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가 메시아됨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능을 연합이죠. 연합. 약간씩 색깔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메시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연합될 거야. 야, 나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쪽에서 그래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것을 왜 그만이야?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는 우리에게 동조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함께하자고, 연합을 추구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색깔을 가진 신앙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앙 색깔도 다르고요. 여러 가지. 그래서 교회는 단순해야 돼요. 선교와 전도, 심플해야 돼요. 그 두 가지 목적을 놓고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선교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인정하고 포용하고, 뭐 기도를 통해서 직접 나가서 후방에서 기도와 물질과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